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전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문자적 표피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대하실 땐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았다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방 성전이 되어서 거룩을 지향하는 100%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불순종의 영에는 항상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입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눠지거나 이러지 않죠. 우리는 원래 그 속에서 속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자체가 우리를 바꿔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말씀의 전적 견인을 입고 쫓아 사는 삶으로 걸음을 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 못해? 라고 종용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실이 확증될 때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그렇게 거룩을 향해 지향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해도 이 힘은 전적으로 내 안에서 자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셨을 때만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나는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라니까 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아침에 내가 충만했는데 점심 때, 저녁 때의 상황이 언제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해내지 않습니다. 3절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성경을 보십시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누구의 육체라고 말하죠? 우리의 육체. 각자 자신의 육체를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행하던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므로 다른 이들, 즉 현재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조금 거룩한 행동이 나온다고 그 거룩을 내가 사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던져져 사용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서 나왔다는 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인정할 때. 그러므로 4절 보십시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nothing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던 자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들 속에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오직 은혜로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행위로? 아니요. 열심히 갖다가 바친 물질로? 아니면 충성 봉사로? 아니요. 그거 갖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값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범사에 신중하고 진중할 수 있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겁니다. 삶이 호락호락하고 쉬우세요? 가정 안에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 가정 안에서는 도무지 가면을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면이 써집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가장 죽어지는 산 죄물이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누르는 힘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 그 타는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타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진리를 깨달은 자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갖고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현재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의 상태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세상 풍속 다 버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셨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니까요. 죄의 증상이 남아있어서 시시때때로 이방인의 시절에 대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부분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흡족하게 나의 체험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하나하나 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결단으로 놓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음을 여실하게 본 자만이 그 거룩을 지향하는 걸음을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뛰게 돼 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에 벌쩍 뛰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체휼해 가면서 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낱낱이 다 발가벗겨져 드리워지는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밀고 가세요. 너 그렇게 거룩해? 너 그렇게 많이 알았니 나를?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서 증거되는지 내 실체를 보여줄게. 그때부터가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애통함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애통함에 절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강한 자아와 자존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겪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원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뭐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성령이에요?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떠들어대는 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불순종과 세상 풍속에 따라 역사하는 영을 쫓아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하고 살던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미 살려내신 거예요. 이미 살려내셨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동들을 마구 표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자유를 주셨겠냐고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소욕이 쫓아 살고 싶었던
옛사람의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유입니다. 이걸 가리켜 거룩한 자유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걸음을 띄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소리 지를 거예요. 때로는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을 죽여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을 치르지 않게 하셨고 오직 은혜라라고만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던져진 것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가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은혜의 깊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또 묵시전에 완료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제뿐 아니라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구속사역을 지속해서 말씀이 이뤄나가실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세요? 아신다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토록 막중한 은혜를 입은 자이고 소명을 받은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을 심령으로부터 거듭남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냔 말입니다. 거듭난 자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에서 실체가 되는 현시제가 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되죠. 아 맞아 아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개혁시켜 내시겠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전적으로 바꿔내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철장을 들고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나를 산산히 부숴내시기 위해서. 이게 부서지지 않는데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천만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 그래서 가볍지 않고 장난스럽지 않은데 세상적인 가치에 찌들어 살던 그 가치를 가치 자체를 바꿔내는 과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 세계관이 하늘 세계관으로 꽉 차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가치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출되어서 살았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는 20년, 누구에게는 30년, 누구에게는 40년, 50년, 60년이 될 수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깎아내실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나는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뒤에는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드린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식으로 먹었던 밥이 있어요. 그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찌개 이런 맛들이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향후 1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말이죠. 오랜 시간들을 길들여진 입맛과 뇌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뷔페나 여러 맛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을 실컷 먹어도 왠지 집에 오면 김치 한 조각을 먹어야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물며 입맛조차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의 상태인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법인 말씀이 그것을 잘게 부숴내지 않는다면.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결코 옮겨지지 않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흉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듯 우리는 죄성 강하고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살고 싶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10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나눠주는 게 선한 일일까요? 돈 몇 푼 떨어진 사람들에게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선한 일일까요? 성경적 본질적 선함은 바로 진리인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이 착하고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고 진행될 것이고 종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후반절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묵시전 완료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11절 여러분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죄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였어요. 근데 그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할례라.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례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죽이 두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라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면적인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할례담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표피적인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외인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표면적 할례를 행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근데 놀랍죠?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막힌 담이 뭐겠어요? 죄입니다. 이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그의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모든 죄가 가로막혔던 저와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이 담을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연합되는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화평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도 두려웠지 않게 하는 화평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목을 졸려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괜찮다고 추구하고 있는 부와 권세와 권력과 명예로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년 365일 꼬박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은 말씀으로서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 어떤 것인들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자식, 아내, 남편?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전도하죠.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세상 가치에 묶여서 매일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흘려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불안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가슴이 뛰고 벅차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고 찬송이 우리 안에서 격발돼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으로 이제 너희가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이 세상 가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나라가 나였다면 그 마음의 나라의 통치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마음의 통치를 이제부터 누가 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 말씀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은 이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관념도 신념도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발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체끼리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은 내가 육체적인 개념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싫게 해주면 싫어하고 이런 사랑은 세상적 가치라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함은 공의가 전제된 긍휼함이지 공의를 뺀 상태의 긍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공의가 전제된 용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은혜를 더 소망하시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21절을 함께 봉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 뭐예요? 보여지는 건물이겠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벽돌이에요. 한 장 한 장 서로 연하여 쌓아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존중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졌지만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으로써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함께 그 존중하는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당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교회당은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인하여 한 벽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처소인 내 육신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돼야 그분이 거하시겠어요? 막 살아도, 막 말해도, 막 행동해도 그런 자 속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을 쫓아 지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정되는 자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에 속했던 그 속함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거기에 일도 미련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을 것에 무엇을 쫓아 마음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내일 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 내일 보장할 수 있으세요?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날에 이 기업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실 은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처소가 되는 일에 주력할 수 있는 은혜만 피차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제 이 현세라는 시제 가운데 던져져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가는 과정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유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말씀이 믿음으로 부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신중하고 진중한 우리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강한 우리 자체의 성전을 말씀으로 부서뜨려 주시고, 없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으로 이미 인쳐주셨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